자, 우리 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자, 먼저 우리 감사하면서 찬양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노란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랑도 잘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를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십시오.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당신을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고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한 번 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한 번 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면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자,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다시 한번 합시다. 자, 단들을 좀 잘해주세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번 더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로 살리 계절을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믿음으로 계절을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고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나의 삶은 내 주 예수 내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 내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거 아니고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거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 내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 내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 내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 내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 내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 내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 내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 내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까?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내 전부를 다해서 예수로 살고 주님으로 살고 십자가 붙잡고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말로만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왕이시되 주고 나의 주가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와주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통행하고 주님과 함께 통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잠시 한번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일에 거룩한 주일 모든 예배를 마치고 남수 시간사나 출퇴하고 다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을 하나님 사랑의 삶을 우리가 고백하시는 일을 소망합니다.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하지만 생각된 일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계시는 주시고 내 우리가 영원히 떠나지 않으며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말과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것이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것처럼 살아가시고 그 아들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소명하게 하여 주셨는지 오늘 내 나라 성령 내려오기 어려운 시간이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를 살리게 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고 찬송 중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은혜 헛되이 받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내가 있는 것 내 생명조차 하나님의 것임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이 정말로 올바른 그런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게 하오니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열린 마음 가운데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계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머리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연결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신속 지키라. 아멘. 자, 바울의 서신서 에베소서는 6장까지 되어 있죠. 4장, 5장, 6장. 그런데 6장 속에서 딱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오전에 봤듯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교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는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해놓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할 때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4장부터는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실제적인 삶의 문제로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줍니다.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압송되잖아요. 그 로마에서 압송되어서 첫 번째로 한 2년 동안 여러분 1차 투옥돼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캄캄한 감옥이 아니고 첫 번째로 감옥 생활을 할 때는 뭐 셋집을 얻어서 그냥 군인들이 좀 지키면서 이렇게 비교적 자유로운 그런 감옥 생활을 하는데 자 그렇다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에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4권의 서신서, 복음, 성경을 기록하는데 제일 먼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빌립보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골로새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빌레몬서 이렇게 여러분 옥중에서 4권의 복음을 서신을 써서 교회 가운데 이렇게 보내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들에게 간절히 권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권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오늘 부르심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은 바로 오전에 말씀하신 거 그 내용이 그래요. 바로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 내용이 바로 부르심의 내용이에요. 앞에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한 그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부르심을 받음의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그냥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서 믿음과 행함은 결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이름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삶을 항상 평형이다. 평형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 마태복음 3장 8절에 여러분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했다면 여러분 합당한 열매, 아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잘못한 일은 앞으로는 저지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게 합당한 열매죠. 회개를 했다면, 회개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깨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한 일을 깨닫고 그걸 고백했다면 그는 합당한 열매는 거기서부터 이제 떠나야죠. 그 죄를 버리고 그것을 떠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도 바울은 빌립보의 교회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마치 과거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시고 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부르심 합당한 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거지가요, 참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이 왕이 선택해갖고 자기의 자녀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거지로 살았을 때하고 왕의 자녀로 살았을 때하고 똑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왕의 자녀가 됐는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깡통 차고 여러분 구걸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예? 그리고 막 너들너들한 옷을 입고 여전히 여러분 밖에 나가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서 되겠습니까? 도대체? 예? 왕의 자녀는 이제는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왕의 자녀답게 살아있지. 어깨 딱 펴고, 예? 가슴 쫙 펴고 당당하게, 예?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 그렇게 여러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에 첫 번째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겸손. 과연 왜 겸손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겸손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을, 모든 온갖 전체, 그러니까 모든 일에 겸손하라 이런 겁니다. 온갖 일에 겸손하라. 또 더 나아가서 네 전체의 삶을 겸손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러면 왜 겸손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을까? 사실 겸손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처음에 우리는 그냥 지금 겸손이라고 하니까 조금 좋게 들리고 조금 착하게 들리고 선하게 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말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비천한 존재, 그리고 노예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겸손이라는 이 의미 말 안에 들어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너는 종이다, 너는 노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정말 선한 말이 되어줄 수 있고 어떻게 이것이 좋은 말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결코 미덕이 되어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은 오히려 그렇게 서로에게 노예가 되어줘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죠. 마음을 낮추라는 겁니다. 자세를 낮추라는 거예요.
태도를 낮추라는 거예요.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낮추라는 겁니다.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태도, 행동. 그러므로 겸손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의 모든 미덕 가운데에 아주 탁월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겸손. 그래서 성경에서는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끊임없이 이 겸손에 대한 참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조금 이따가도 우리가 보겠지만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낮아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원래 본성은요 다 높아지기를 원하지요.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고 네?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낮아지려고 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오히려 남을 존중하고 자신의 음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 낮추는 겸손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아지려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노력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겸손해서 낮아질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성 어거스틴이 성도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한 가지만 뽑으라 라고 하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냐면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그 대단한 신학자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덕목 한 가지만 뽑으라 그럴 때에 다른 건 뽑지 않고요, 겸손에 대해서 얘기해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여러분 사람이 영어로 뭡니까? 사람. 네, 휴먼이 휴먼. 네, 휴먼. 겸손이 영어로 뭡니까? 휴머리티. 똑같은 원어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휴먼이잖아요. 겸손이라는 용어 자체가 휴머리티, 똑같은 원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지. 예?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 휴먼이나 휴머리티나 이 원어가 여러분 한 원어에서 나왔는데 그 근본적인 원어 영어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휴머스입니다. 휴머스가 무슨 뜻이냐면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사람이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죠. 흙이 뭡니까? 한 줌의 흙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살아가다가 한 줌의 흙같이 이게 불어버리면 이게 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다 어디로 들어가요? 흙으로 들어가잖아요. 흙으로.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요 그렇게 무슨 탁월하고 능력이 있고,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고 참 아름다운 이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냥 흙으로 온 존재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안개 같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버러지 같다고 얘기하고 지렁이 같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만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다?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남을 섬겨주기보다는 항상 섬김을 받기 원하죠. 높아지기 원하죠. 네? 과연 무엇이 겸손인가? 어떻게 하는 겸손인가? 그렇다면 네? 실제적인 겸손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립보서에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은 그냥 마음만 있으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의 모든 사역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도 배울 뿐더러 예수님의 삶을 배워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낮에도 보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똑같은 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제2위의 하나님이시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지니신 분이고 찬양을 받으신 분이고 영원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셨다. 비우셨다라는 거지.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같은 흙으로 한 줌의 흙으로 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것을 종의 형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종이었단 말이지. 혈과 육을 지니시고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오늘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그 높은 자리를 다 버리시고 내려오신 겸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거기서 마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그렇게 낮아지신 것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더 낮추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 자체가 겸손인데 그런데 오히려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왕노릇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까지 더 내려가셨단 말이지.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아니겠어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어깨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친히 받으셔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어떻게 계세요? 대야 물 받아놓고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죠. 바로 어떤 모습이에요? 너의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의 주가 됨을 너희가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앞에 종같이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이것을 알고 겸손하게 섬기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신데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시고 겸손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 겸손의 극치가 십자가에 죽으심이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고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계시면서 사역하시면서요 그 어떤 순간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와, 저 사람은 높임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은 천재생명이 없어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저 양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고 먹고 마시는 문제는 다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붙잡아서 우리 왕을 삼자. 왕이 누굽니까? 가장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높은 자리에 막 그냥 예수님을 앉히려고 그렇게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은 전혀 왕될 생각이 없어요.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전혀 생각이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얘들아 너희들 빨리 배 타고 강 건너가라. 그리고 나머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라 빨리 여러분 급하게 돌려보내시고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무슨 요즘에 그렇게 사람들이 잘 찾아다니는 능력 있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신문사를 받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어떻게든지 그 소식 한 번이라도 더 알려갖고 더 많은 사람들 불러 모으려고 많은 방법들을 사용하고 그거 그냥 떠버리려고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사용합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건데 높아지려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겸손하니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뭘 얻어요?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거는 큰 의미가 있지요. 잠시 후에 보겠지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예수님 마음을 품고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이것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일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막 눈에 쌍심지를 켜고 혈안이 되어져서, 그리고 세상 방식은요 항상 높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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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예? 공부하는 목적도 그거고, 사업하는 목적도 그거고요, 예? 정치하는 목적도 그거고, 모든 목적이 높아져라 높아져라, 잘 돼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예? 남들보다 더 위에, 남들보다 더 예? 그런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세상의 방식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낮아져라 낮아져라 낮아져라. 낮아져야 산다는 거지. 겸손해야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겸손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 있으니까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겸손한 삶은 듣는 이 순간부터, 교회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가정으로 가면 가정 안에서 나타나고, 직장으로 가면 직장 안에서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한 삶은 여러분 대부분 섬김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지 않고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 늘 우리는 내려가야 돼요. 무슨 그렇다고 해서 겸손한 삶이 무슨 어떤 거창한 삶인가요? 아니요. 성경에는요 겸손한 삶을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가르치는 삶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네?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맡은 어떤 사역들을 묵묵하게 겸손하게 잘 감당하고, 엉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낮아져서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배우자와 자녀를 잘 섬기고, 직장에서도 동료들을 배려하고 도움을 주고, 예?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살피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면 나눠주면서 구제하고 도우면서, 예? 그리고 시간이 있다면 봉사활동도 하고 섬김의 어떤 이런 재능과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기도 하면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낮은 자세,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친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성숙도,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인가, 이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겸손의 것입니다. 겸손. 자, 이처럼 겸손의 삶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반드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마땅한 삶이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멋쟁이신지 몰라요. 왜?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마땅히 당연하게 살아야 되는 그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폭포수같이 준비되어 있고 쏟아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당연하게 살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해. 그런데 그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것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몇 가지를 쭉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보십시오. 자, 잠언 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네, 겸손한 자에게 뭘 주세요?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인도하십니다. 응?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아름다운 은혜, 겸손한 자들에게 주신다. 겸손한 자들. 심지어는 여러분 겸손한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 욥기서 보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겸손한 자. 교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교만 안 해야 되겠죠? 네? 교만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는 것이 좋은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죠. 교만하지 않아야 되니까. 네? 그런데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제일 교만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교만합니다. 하나님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자기의 교만함을 아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이다.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아무리 능력이 있고 무슨 별의별 은사가 다 나타난다 해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지요.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도 교만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겸손한 자예요.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로다. 또한 겸손한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시편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먹이시고 겸손한 자에게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지. 또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할렐루야.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 악인은 그냥 던져버리시면 겸손한 자들은 붙들어 주신다. 또 겸손한 자들에게는 보십시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겸손은 또 어떤 것이냐?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자입니다. 잠언 18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성분,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할렐루야. 야, 겸손하면 또 어떤 은혜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그러니까 겸손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일맥상통이죠. 그러면 그들은 뭘 받아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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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만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될까요? 겸손.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에서도 항상 겸손. 낮아요.
교만하면 여러분 반드시 거꾸러집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높여진다. 사울을 보세요. 처음에는 나는 작은 집안 중에 작은 가족 중에 가장 작은 자니까 참 겸손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임하게 하셔서 처음에는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주셨는데 나중에 교만해갖고 말이지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하고 하나님 용에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삽니까? 오히려 악한 신의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무당까지 찾아가고 더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분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했던 다윗. 골리앗을 죽이고 백성들이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막 백성들이 얼마나 다윗을 칭찬하고 그럽니까? 그런 어린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좀 어깨가 좀 으쓱할 말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 겸손하게 오히려 사울을 잘 섬기면서 심지어는 사울을 얼마나 많이 지켜주니까 그렇게 사울을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2번씩이나 생명을 살려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높아지려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교만해진 순간 문제들이 터져나오죠.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께 높여주시고 겸손하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비유를 들으셨는가? 어떤 사람이 잔치집에 청함을 받았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청함을 받은 그 잔치집에 어떤 사람이 와서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참 진리의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4장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고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어떤 사람이 왔는데 높은 자리를 택했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 앉았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을 받잖아. 네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혹시 그 사람이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 여러분 거기 당신 자리 아닙니다. 일로 내려오세요. 그런 일 한번 겪어보셨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저 끝자리, 저 밑에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왜 거기 앉아있어요? 당신이 이리로 올라오세요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기도 대접을 받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고 마칩시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질 때 반드시 높여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 겸손한 삶은 부르심을 받은 자가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교회님들이 낮에도 보았지만 그 복음의 능력, 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은 바꿔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되고 주님의 겸손하심처럼 우리들도 오늘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그 은혜 축복이 목적이 되어져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면 안 되지요. 분명한 것은 겸손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적으로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 겸손하게 살라고 저와 이름들을 부르신 줄로 믿고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여러분 좋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렇게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는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노래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노래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함께 하소서. 한번 더 할까요?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렇게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